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종결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일찍이부터 그들에게 보장하셨던 놀라운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우리 청주중앙수 몸께, 또 우리 부족한 종, 또 울산성전까지도 정말 딱 맞는 상황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축복과 여러분 놀라운 성공과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모험과 도전 속에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성취해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어찌나 컸던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제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안정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본절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가 아니죠. 전대미문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포스트 모세를 대신해서 2대째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뒤따르면서 출애굽 광야 시절에 40년 동안 모세의 그 지도력과 리더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얼마나 변덕스럽고, 조금만 좋으면 막 또 춤추고 소고추고 북치며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삔또상하면 얼마나 또 들고 일어나고 돌로 그냥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고, 참 이렇게 불만, 원망,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그 노고와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보고 알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이제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혹은 의복과 신발이 헐거나 닳지 않는 거, 불변과 정갈을 피해 다니는 거, 이런 생활에 조금 불편하고 모자라는 걸 공급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이 정도 수준의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제 종결됐고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짜 대적 가나안의 그 족속들과 칼을 들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진짜 실제적인 전투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전투의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막 신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자 들떠있고 흥분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들은 어린 아이, 이제 출애굽 광야 2세대죠. 지금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야 될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적 아말렉과 칼을 들고 그 출애굽 1세대들과 전투를 벌여본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전투, 내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칼을 들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막 싸워봤던 진짜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요단강 너머의 그 가나안 대적들이 그들과의 치러야 될 그 전투들이 여간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믿고 신뢰했던 모세의 부재,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어. 거기다가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움과 불평과 원망의 그 쓴뿌리들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전투를 경험해 본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고단함과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몸소 느껴봤던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가장 두려웠던 요소는 뭐니 해도, 자, 그 모든 것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는 자기 자신이 아마 가장 두려운 요소였을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비해 오늘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내 자신, 내 꼬라지를 보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그의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침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발현하고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 갭이 있어요. 정말로 메워질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깊은 계곡 사이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어요. 여러분, 청주중앙수목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메시지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현실을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곧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엄청난 이 공간,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로 메워야 되고요, 때로는 기도로 메워야 되고요, 때로는 순종으로. 정말 도저히 여러분, 이 깊은 계곡은 감히 건너갈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과 비전과 축복은요, 정말 감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현실 상황을 볼 때 도대체 나하고는 당체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시대적인 영웅적인 비전들을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약속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내 현실과 초라함 사이에 그 엄청난 골짜기를 이제 우리는 찬찬히 메워가야 돼요. 인내로, 기도로, 순종으로 조금씩 그 깊은 계곡을, 그 깊은 갭을 메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것은 평지가 돼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의 상실과 붕괴와 실종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처럼 그 새로운 시대의 축복, 그 목전에서 여러분 도망치고 두려워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keep going,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다 취하여 누리는, 아니 안 주셨으면 몰라, 근데 주신 축복,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거나
훼손하지 말고 우리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델이고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같은 단어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즉 출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됐던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낸 예수님의 예표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형이자 예표라는 거야. 또 모세가 율법 시대의 예표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즉 출애굽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 즉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의 목전에서 주신 여호수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을 이루는 부흥의 자리로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찌 보면 되게 절망적인 순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고 구심점이었던 그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의 부재는 정말 크나큰 심각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처럼 보이고, 뭔가 정말 그 비전과 축복의 종결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다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사람에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해석력으로는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 절망의 말씀이 이어질 것 같고, 뭔가 포기와 낙심과 뭔가 이런 비참한 침체의 말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똑같이 그 말씀과 약속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한계와 상황적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늘 이러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청주 중앙선 모험교회도 그래요. 50여 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정말 귀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오신 원로 목사님의 부재, 이거 굉장한 두려움이고 공포죠. 상실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약속과 비전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제 안호성도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주신 비전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여러분, 물러서거나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두려움 속에 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산 성전도 마찬가지죠. 20여 년 동안 여러분, 모든 교회 대소사를 다 안우성 목사의 기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저희 주도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찌 보면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성도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지자마자 한 2, 3주 만에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마 울며 불며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변하는 상황, 처지와 형편, 인간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냥 묵묵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전개는 정말 두려워서 그 일을 감행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안수 목사가 취임했고요. 여러분 울산 성전은 저를 보내줬겠지만 지금 보세요. 두 교회가 다 부흥하고 있어요. 다 성장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더니, 우리가 꿈꿀 수,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 우리의 판단력을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열정과 지금 뜨거움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교육자 회의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여러분 많은, 제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병폐와 여러분 수많은 그 뜨거웠던 교회들의 몰락의 그 이유, 출발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자리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무엇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많을걸요? 장로님 그 생각 갖고 계세요? 계셔야 돼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무엇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무엇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전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근데 닭이 3번 울 때 질질 울잖아. 여러분 여러분 물론 그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변하려고 작정하면 안 되고, 그래도 안 변한다고 생각은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거, 안호성 에펙트는 6개월이면 족하다. 이걸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실망감과 또 다른 열정의 식음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럼 맨날 목사만 바꿔 갈 거야? 더 좋은 목사 주옵소서, 더 좋은 목사 주옵소서, 더 좋은, 예수님 오셔야 돼? 내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는 한 3년 5년마다 목회자를 쫓아내. 유명한 교회예요.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인데, 유명한, 가장 전통이 있고 유력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3번째 집회인가 앵콜 집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다음에 가보면 없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러고 내가 그래서 올라가서, 이 교회는 기도 제목부터 틀렸다고. 돌 맞을 각오로. 저는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성도들 몇천 명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기도 제목부터 틀려서 여기는 틀려 먹었다고.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목사가 필요한 교회. 이 교회는 좋은 목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필요한 교회라고. 좋은 장로들이 필요한 교회지. 목사가 안 좋아서
이 꼴 나는 게 아니다. 좋은 장로를 달라 기도해라. 좋은 성도를 달라 기도해라.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설교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도와 조직도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계속 사람들은 변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태해지려고 열정이 떨어져도 시스템으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좀 헷가닥하고 시험 들고 열정이 떨어지고 또 변질되고 약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이러면 아멘 할 때까지 하려는데 뭐 안 되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도 교회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루틴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구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어떤 사역자가 바뀌건 뭐 교구가 재편이 이루어지건 뭐 어떤 뭐 장로가 시험이 들든 어떤 사람이 열정이 막 뜨겁다 확 타올라다 식어지든 상관없어. 교회는 똑같이 돌아가려면 사람을 기반으로 하면 안 돼요. 상황을 기반으로 하면 안 돼요. 처지와 형편을 기반으로 모든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변하니까. 안 변할 게 뭐 있어요? 안 변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말씀밖에 더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구동되도록, 뭐 당회가 뭐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 10만 성도 되려면 한 당회가 한 2000명 돼야 돼. 2000명 되든 20명 되든 2명 되든 상관없어. 말씀으로 구동돼야 돼. 목사가 안호성이 되든 뭐 노호성이 되든 이호성이 되든 상관없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비전, 흔들리지 않고 편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그런 영적 루틴과 영적인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변하는 거,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영적이었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굴 믿어? 그런데 또 뭘 믿어?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막 그 타가다 알죠? 막 빙빙 돌아가면 손이, 여러분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꽉 붙잡아도 계속 힘들어. 왜? 흔들리는 걸 붙잡으니까. 그건 아무리 세게 잡아도 소용없어요. 흔들린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걸 아무리 막 이빨이 부러지도록 막 이를 악물고 손에 인대가 나가도록 아무리 붙들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 흔들리는 걸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상황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 붙들고 살아가면 늘어지고 호소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신앙생활은 맨 이거예요. 감정에 호소하고 상황에 호소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꾸 관계를 들먹이고, 이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니 교회가 맨날 흔들리고 교구가 맨날 흔들리고 지역이 맨날 흔들리고 구역이 맨날 흔들리는 거야. 내 신앙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상황이든 처지든 형편이든 40년 지났던 이런 150년 지난 상관이 없어. 그냥 계속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한 번도 변치 않고 계속 오잖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인 그 가나안 땅 네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한번 변한 적 있어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린 늘 이렇게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아요. 상황은 맨날 변해도 절대 하나님 말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 진짜 열심히 지도 보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고 가는 건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지도 보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사막에서 지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모래 바람 한번 폭풍 불어오면 있었던 능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능선이 생기고, 있었던 사구가 없어지고, 여러분, 없었던 사구가 하루아침에 반나절 만에 생겨버려. 근데 여러분, 흔들리고 변하는 지표 가운데 지도는 뭐예요? 그런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지표로 만든 게 지도잖아요. 사막에서 지도 분명히 저 능선 보고 가면 돼. 이쪽이네 능선. 이쪽이네 능선. 가도 많이 익숙한데 어제 왔던 그 자리야. 여러분,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이 진짜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쓴 책인데, 그래서 7가지 그래서 6가지, 그 중에 하나 오아시스는 반드시 쉬고 가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고 가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가라. 나침판만 보고 가라. 이런 동서남북이 변해요? 흐리다고 북쪽이 이쪽이 돼? 내 기분이 좀 상했다고 남쪽이 갑자기 이리로 변해? 모래 언덕은 변하고 사구는 움직여도 여러분, 절대로 동서남북은 변하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며 가야 돼. 여러분, 저 능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관계를 따라가. 저 사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열정을 믿고 가. 이러니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특히 이럴 때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5년 사이에 이 급변한 세상을 봐요. 챗 GPT가 나오고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전 15년 전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자가학습과 또 자기 성장을 통해서 이제 AI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15년 전부터 이 챗 GPT 시대를 제가 예언하면서, 그때는 이제는 지식,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암기력 이런 건 전혀 소용없는 시대가 온다. 마치 포크레인이 이제 우리 집에 생긴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삽질을 겁나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었어. 근데 난 삽질 겁나 잘한다고 삽질을 연습할 때가 아니라 포크레인 조작법만 배우면 삽질을 한 사람이 100일 동안 할 걸 그냥 1시간이면 끝내. 포크레인의 시기가 올 때 삽질 연습하고 있는 건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무쌍한 시대가 와요. 피터 드러커가 벌써 저 대학에 40년 전에 손안의 컴퓨터 시대를 예언했어요. 손안의 컴퓨터. 그때는 컴퓨터가 막 이따만하고, 그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처음 막 도입되기 시작할 때, 천리안, 나우누리, 그럴 때 손안에 컴퓨터가 생길 거다 그래서 다 웃었다고. 그래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이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요? 지금 한 20년 됐나? 저는 기계는 되게 못 만져. 지금도 컴퓨터는 키고 끄고 이거 워드밖에 못 쳐. 그런데도 항상 남자는 가오야. 최신형을 사야 돼. 나는 최신형 없으면, 그럼 우리 비서도 맨날 그래.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신형을 쓰네. 하는 거라고는 꼭 문서와 카톡밖에 없는 사람이, 전 이게 서칭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는 가오다. 제가 우리 울산에서, 제가 그때 판매점에서 그러더라고. 제가 아이폰을 울산에서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빨리 산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처음 나온 아이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폰이,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완전 이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20년 만에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잖아. 요즘엔 이거 기계 못 누르면 밥도 못 먹어. 식당 가서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짜장면을 주문을 못 해가지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공항 가서 티켓도 못 끊어요. 이거 못하면. 요즘 미치겠어요. 근데 해야 돼.
이 막 노인분들도 엄청 잘해. 막 밥은 먹고 살라고 막 그냥 엄청 주문도 겁나 잘해.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시대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최첨단 기술 발전의 시대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변하는 그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헵시바? 박자 하나 따라잡아. 박자 하나. 박자 하나. 야, 챗 GPT 그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챗 GPT 배우려 하니까 아빠 요즘에 그걸 누가 써? 그래. 아니 챗 GPT 해라며. 그랬더니 요즘에 그거 안 써. 뭐? 에미나이? 제미나인지 에미나인지 종갓난지 뭐 이런 거 쓴다는 거야. 또 그거 배우려면 또 다른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해버려 나는. 근데 진짜 열받았던 게 카카오 스토리만 하다가 페이스북 해야 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페이스북 누가 하네? 인스타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해버려요. 아무래도 못 쫓아가겠더라고. 아니 안 하고 말지 그.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해요. 누가 막 친구 막 요청하던데 전 못해요. 여러분 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못해. 안 해 내가. 여러분 최첨단 기술 발전 시대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여러분 나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막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나도 막 되게 막 급변한 세상에 나도 재빠르고 기민하고 인첩하게 막 변화 할 수도 몰라. 다른 교회는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지금 딱 이게 지금 보는데 해필 이 설교를 수요 낮 예배에서 해서 그런지 더 참혹해. 지금 보니까 우리 못 따라갈 것 같아.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더 빠르게 변하는 거, 우리도 빠르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 붙드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경영학자, 투자자들도요 항상 이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가치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진짜 투자의 거목들은요 이럴 때 절대로 변치 않는 가치가 뭘까? 요걸 찾아내서 거기다 투자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변한 시대, 흔들린 시대 가운데 왜 나는 이거 겨우 배워놨더니 왜 GPT해서 GPT 했더니 왜 에미나이로 갈아타 이렇게 할 게 없어. 나 페이스북 이제 겨우 배웠는데 왜 인스타가 유행이 되냐 뭐 이렇게 원망할 거 없어. 그럴 때 그래 딱 내려놓고 안 되겠으면 변치 않는 게 뭔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치 않는 게 무엇인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뿐더러 자 상황과 처지와 사람의 관계없이 그 약속은 계속 유지되고 유효하고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사람은 변했고 상황은 변했고 처지와 형편은 다 변했어도 하나님 약속은 계속 keep going 여전히 유지되고 연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연속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주었노니 그래. 이상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시제상으로 내가 줄 것이야 줄 테니 각오해라 줄 거라고 믿어주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단강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 밟아봤어요 안 밟아봤어요? 아직 그 목전이에요. 지금 요단강도 안 건너고 가나안 땅 한 번도 못 밟아본 상태. 그런데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주었대. 이거 시제로 보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 완료라는 게. 과거 완료형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완전하게 종결된 과거 완료형은 있을 수 있어도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완료가 돼?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는 신적 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적 완료, 미래 완료형이 성경 속에 종종 써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치 미래의 일인데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표현하시는 이런 신적 완료, 미래 완료형 시제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무조건 100% 세상 두쪽 나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두려움을 안고 청중승에 솔직히 왔잖아요.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뭐 여러 가지 또 오해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새 놈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해도 안 되는 하여튼 그런데 딱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2주 딱 내가 그때 마음이 딱 평안해졌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주 정도 됐을 때 막 성도들이 정확히 12월 21일 주일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제 2주 지나고 세 번째 주인가 그럴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변화가 일어날 때, 그날 대표 기도가 장장로 있잖아. 따봉 장로님. 따봉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셨어. 근데 내가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다 탁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런 신학적 깊이 있는 저 의미를 알고 저 기도를 하시는 건가? 그날 내가 기도문을 영상을 다 쳤어.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냥 신적 완료, 미래 완료형 약속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이날이 12월 21일이에요. 3부 예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을 쏟아부으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사오니 내가 아직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버지, 내년에는 완전히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미래 완료, 신적 완료예요. 이게 내년을 소망을 이야기하실 줄 믿으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년에는 완전히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전 중앙 오른쪽에 청년들로 아버지여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아직 안 채워졌었거든. 저희들 날마다 변화를 받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5일 날, 그러니까 오늘 21일 날이야 지금. 25일 날 성탄절, 그때 아직 성탄절 왔어 안 왔어요? 21일이면. 근데 아버지 25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자리가 부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또 안 믿는 자들을 다 모시고 와서 이전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분 뭐요? 점쟁이요? 이게 바로 확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약속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의
고백은요, 하나님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제가 바로 미래 완료형, 신적 완료. 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인데 주의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영혼들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 성도들 교회에 긍지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힘껏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반드시, 마치 내일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완전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도 하나님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고 그 어떤 것이 가지적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몰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오늘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4절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었다. 근데 그 지경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레바논부터 그리고 유브라데강까지 핵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자, 해지는 쪽은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위에 레바논, 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은 저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 저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 지도로 말하면 저 바벨론 쪽이고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 성경 지도를 좀 머리에 딱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해가 잘 될 텐데 좀만 기다리세요. 백지은 목사가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세계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환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지중,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위쪽이 레바논, 여기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하긴 충청북도도 잘 모를 텐데 할 텐데.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지중해, 이쪽 지중해부터 레바논, 그리고 이쪽이 요르단, 또 이쪽이 시리아, 지금 이라크에, 요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애굽, 이집트. 근데 하나님께 분명 약속하시기를 위쪽은 요르단, 완전히 그 끝쪽부터 서쪽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중해까지, 또 이 동쪽은 어디까지 주신대요? 지금 이라크 땅,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총망라한 엄청난 이쪽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연구를 해보고 세계 역사를 연구를 해봐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잘나가고 왕성했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므낫세 같은 왕들이 최고 전성기를 이제 유다 땅이 누릴 때 한 번도 실은 오늘 말씀하신 이 땅 영토까지 나간 적이 없어요. 실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세계 역사 지금 오늘까지.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허세, 과장이 심하신가? 혹 하나님의 약속이 뻥처럼, 전문용어로 구라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인가? 그냥 허세, 뻥튀기인가? 우리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표와 구호가, 비전이, 사명이 좀 너무 허세처럼 너무 허무맹랑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볼 때 실망스럽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랬을까 고민을 해봤어. 분명히 전제가 있더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셨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너희, 그렇죠, 발바닥으로, 즉 순종해서 올다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미 딱 성취됐다고 믿고 그 대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말씀 믿고 어떻게? 발바닥으로 밟아 순종하고 정복해 가는 만큼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약속의 이런 거짓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무엇의 잘못이냐? 그 약속을 믿고 성취하기 위하여 발바닥으로 밟았어야 될 그 순종의 영역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상황에 맞추어, 여러분 대충 형편에 맞추어, 가능성과 확률에 맞추어 오늘도 그냥 포기해버린 것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땅 무조건 밟아야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 강해 이제 후반부로 나오면 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 무조건 밟아 정복하지 않는 만큼이 나에게 아픔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하긴 뭐 그때도 또 이렇게 똑같이 말갛게 주의 보혈로 죄를 씻듯 그냥 모두 우리 기억을 지우실 테지만, 우리는 그냥 안 밟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따 나올 건데 하긴 한 20주 이후에 나올 거니까 2주도 지금 장담을 못 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는 건 겸손 아니에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브라데 강, 즉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 간 적이 있더라고. 언제요? 최고 전성기 때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딱 한 번. 오늘 이 영토까지 다 밟아본 게 유일하게 포로로 끌려갈 때 밟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땅, 축복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아 정복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까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서 가는 형편이 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밟아 정복하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밟아 정복하지 못한 땅만큼은 나중에 노예가 되어 끌려가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상황의 노예가 되어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렇게 해야 밟는 땅 말고 믿음으로 밟읍시다. 순종으로 밟읍시다. 헌신으로 밟아 우리 인생,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중순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지경으로 하나님께 내어 바쳐드릴 수 있는 멋진 정복의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그 시작, 어쩌면 개론 같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여러분 창출, 레민신, 즉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죠? 창출, 레민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율법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고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책이 이 모세오경이라면, 그 다음 딱 이어진 여호수아는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실전판이에요. 자, 똑같아. 신약 구조도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복음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책이라면, 그 다음 이어진 사도행전은 뭐예요? 실전판.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듣고 아는 거, 그렇구나, 이걸로 그치면 안 돼. 뭐 10만 성도, 그렇구나, 뭐 그냥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높이는,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데까지 우리 50년의 역사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쓰임 받으셨다면, 이제 여호수아, 안수 목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그 땅을 밟아 정복해야 돼요. 실전판이에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그 복음서의 내용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목숨까지 바쳐 살아낸 사람들의 사도행전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그 땅을 밟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서막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뜻과 의미, 비전과 사명의 이해로 그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정복하러 가야 된다. 실전판이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중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실전판이야.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땅을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밟아 정복하는, 우리가 밟는 만큼 우리 것이 돼요. 밟는 만큼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의심되시면 장종진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신령하신 분이니까. 가득 찼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녁 예배는 영상을 통해, 분명 앞에 앉아 계실 거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고, 자, 영상을 통해 볼 것이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았으니 밟아 정복하는 우리 멋진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